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7월의 첫 주일 2024년도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은 반년에 우리 주님의 더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 드림이 복됩니다. 교회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또 다짐해 보죠. 감사의 말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라고요. 감사의 말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 좋아요. 자, 오늘 본문 서신서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약하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것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이런 말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내 경우로 봐도 그렇죠. 내 강함을 드러내고 강함을 보여주고 싶지 어느 사람이 자기 약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보여주고 싶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자랑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랐어요.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바로 앞부분에 11장에 보면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참 좋았던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매를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한 매 맞음이 5번, 3번의 태장과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기를 반복했던 일들.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도여행 떠날 때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기도 했던 일들, 잠을 자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고생을 감내했을까? 예수님 만나기 전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이 훌륭하고 세상에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죠. 집안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라는 임금을 배출한 정통적인 집안이었어요. 신분으로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지중해 문화가 꽃피워진 다소라는 곳에서 배우고 자라났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학벌로는 유대교 당대 최고의 바리새파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정통적인 유대 율법 교육을 남부럽지 않게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같은 조건을 타고난 사울, 그 시대에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길을 갈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배경을 지닌 사울이 유대교에 충성하고 바리새파의 임무에 충실한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구원자다, 주님이시다,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고 이런 사람들 그냥 두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다.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일,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살아갈 세상에서 마땅히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는 믿었고 이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당대의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칠 것이 없었고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엄청난 일이 닥치죠.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율법에 따라서 죽이는 일에 증인을 섰습니다. 그리고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가는 길에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멸시하던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극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여기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서 바뀌었습니까? 예수 만나서 바뀌길 바랍니다. 예수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 인생이 거기서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오는 그 전환점이 바로 그 다마스커스 가는 그 노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이었다. 저는 그렇게 소원해 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누군가가 이 대사교회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통해서 바뀌어진 인생.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극적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또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으로부터. 왜? 그 일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도 쉬운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어떤 일 하나하나가 극적 체험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보다 더 나은 쪽으로 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이것이 은혜와 은혜에 따른 결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혜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린 너무나 연약하지요. 오늘 이 바울은 사울의 인생을 살았을 때 승승장구했으며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벌과 집안과 혈통과 또한 지중해 시민으로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부끄러울 것 없는 승승가도를 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정말 죽을 고비 넘기는 그 같은 삶.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울의 인생은 이제 이방 세계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는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었고 그 바울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로 여러분이 되어가고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요,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변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변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그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여러분 여기서 참 신비 체험을 그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비 체험이 자기 자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삼자화법으로 표현해요. 나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자신에게 있어진 이런 은혜의 체험이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지만, 근데 왜 이걸 삼자화법으로 했을까요? 이거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개인적 체험이 너무나 뜨겁고 극적이지만 나는 그것을, 그 체험조차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에 내가 지금 참말을 하지만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하지 않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극적 체험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체험이 마치 다인 것처럼, 그게 다한 것처럼, 내가 체험한 것처럼 너도 체험해야 된다라는 교만이 생길까 봐 오히려 삼자화법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은혜의 극적 체험을 했다고 한다. 그거 그 사람과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예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는 있어요. 여겨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허구적인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로 체험된 거, 내가 그거 설명하다 보면 그 체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까 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뜨겁게, 어떤 사람은 냉철하게, 어떤 사람은 세밀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안아주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조목조목, 어떤 사람에게는 두루뭉실하게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는 다 헤아리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울의 고백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로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라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그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소서. 나의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소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미약하고 나는 약하고. 이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고, 너의 부족함이 나의 지혜고, 너의 힘겨움이 나의 역사가 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고 신앙과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이 그렇진 않잖아요. 약하면 그냥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그래요. 부끄러워합니다. 남들이 알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게 나의 약한 것이죠.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바울에게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체험, 확신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더 큰 게 뭘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데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느끼기 때문이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모자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을 느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 성도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강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해지고자 해서 강한 것 아닙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때문인 거죠. 주님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으로 약해지는 것,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 강함으로 붙드셨고 그 강함으로 나를 끌어안으셨고 그 강함으로 내 팔을 붙들어 주셨느니라. 이거 내가 한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편지로 써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이 뭘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여러분, 무엇으로 죽어요? 사울이 죽고 바울이 된 거예요. 혈통적으로나 혈연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부를 것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울이 죽고 아무것도 아닌 나사렛 청년 예수,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요,
내 인생을 거기에 걸고 살아도 좋을 만큼 그는 그 주님과 살았어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우리 문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죽음은 목숨의 끊어짐의 죽음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죽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으면 다 죽은 겁니다. 영은 우리가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혈기를 죽이고 내 생각과 판단을 죽이고.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감추고 그 약함을 싸매내는데 더 나는 빠르지,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새롭게 나도 삽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입니다. 내가 강한 것이 더는 강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이유가 됩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차를 운전할 때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저 차가 이 설정을 해놓으면요, 가다가 제가 예를 들어 졸거나 차선을 넘어가면요, 이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와요. 차가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스스로 조절을 해요. 잠을 깨기도 하고 길을 어긋나지 않게 가기도 하죠. 근데 기계가 그렇게 움직인다 해서 제가 거기에 만약에 강제적으로 제가 거기다 핸들을 돌리면요, 기계도 그냥 순종을 합니다. 끝까지 고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삶은 내가 내 자신을 조종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극적 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탁 치시기도 하고 탁 옮겨 놓으시기도 하고 딱 바로잡아 놓으시기도 해요. 반대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겠다면 그렇게도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나의 힘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을 움직여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바로 순종의 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내가 강한 것, 그 강한 것으로만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약하다는 것이, 다 내려놓고 내가 약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조종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는 것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결코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약하게 된 것과 내가 모자른 것과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 뿐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약하면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말을 할 줄 모르면 그 재판 2번 받고 저 십자가에서 죽었겠네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이것이 고난의 신학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저기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올라가신 것도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거기서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에 죽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생업의 일터 가운데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오늘 날마다 십자가의 신앙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혈기는 죽고 나의 자랑은 죽고 내가 드러낼 건 죽고 나의 모든 겉모습은 죽고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드러내사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이 강함이고 능력이고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 보면 사무엘하 5장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조를 이루었어요. 그가 무슨 정치학을 공부하고 제왕학과 군주학을 공부한 임금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사무엘하 5장 10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결코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결코 다윗이 많이 배워서가 아니었어요. 결코 다윗이 많이 알아서가 아니었어요. 결코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변방의 이새의 집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의 일을 맡았던 이 작은 아이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일전에서 물맷돌 5개를 들고 오늘 그것을 그의 정수리에 박아 그를 쓰러뜨리며 온 이스라엘에 주목받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그가 힘을 길러서도 아닙니다. 그에게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대단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지혜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집의 미약한 목동의 아이에 불과한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밟혀줘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그런 모습을 내 자신이 알고 나의 그러한 연약함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결코 부끄러울 것 아니라, 오늘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나는 그렇습니다. 모자르고 모질고 참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시고 있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 인생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하고 있겠죠. 저도 솔직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저도 잘 안 믿겨져요. 죄송하지만. 나도 강한 것이 자랑이 되고 똑똑한 것, 지혜로운 것이 저도 자랑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 그 다가 아닙니다. 바보 같고 모자르고 미련하고 생각 없어서 괜찮아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이 시는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다윗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전생애 동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세상에서 그리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인생, 어린 자요, 그리고 나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의 평생 자랑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주님의 양,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끌리심에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2024년 지난 반년 6개월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통행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서에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6장 2절로 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고향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권능을 행하는가?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러며 그들이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주제에 그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아는 그 집의 맞이, 그 누이들 우리가 아는데 그 집에서 뭐가 메시아가 나고 그리스도가 나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어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야, 미처 몰랐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꼬? 그러며 사람들이 예수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깎아내리고 짓밟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수에 불과한 목수의 자식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를 안다.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안다. 도대체 저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고 말하고 다니는가? 이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본문 해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가능해도 남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끌어안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도 그 사람들에게서도 배척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요? 이건 도대체 참을 수 없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그런 일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신 건데 귀신을 쫓아내고 12의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일, 그 일이 일어난 나사렛과 이곳은 아주 가까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같은 시각과 생각의 틀이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도 이게 다가 아니다. 아멘. 조금 모자르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르고 부족해도 누가 함께 하실 거니까. 누가 함께 하실 거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입대해도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도 돼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재진이가 전화가 왔어요. 100일 휴가를 나오고 부산역에서 이제 들어간다고 엄마와 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제 통화를 하면서 재진아, 할만해? 네 목사님, 할만해요. 그래, 내가 기도하고 엄마가 할머니가 기도하신다. 네. 1군단 직할대에서 위병을 쓰고 있는 이 아들. 자, 특히 요즘 같은 때에 더 이 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아들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괜찮아. 주께서 함께 하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충격은
예수가 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충격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기적은 뭐냐? 주님이 하신 일이 기적이 아니라 그 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주님이신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드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정하기 싫었던 것 그래요. 배척하는 것 그래요. 짓밟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 괜찮아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신 주님으로만, 나는 이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으로. 그런 나를 만드시고 그런 나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되게 하시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과 모자람도 자랑이 되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2024년의 반년을 감사하고 오는 반년을 더욱 감사할 일들로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더불어, 그 주님으로 우리가 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된 저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